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만 찬양에는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힘드시죠?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기대합시다. 참 힘듭니다. 코로나19도 힘들고 더위도 힘들고 어제 경기에서 거의 모조리 패한 것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 중국에서 사자성어로 유래가 되었죠.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연무공이라고 하는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상중에 옆에 있는 제나라가 연나라의 성을 10개를 뺏어버렸어요. 상중에 정신없는 틈을 타서 성을 뺏어버렸어요. 야비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게 국제관계에서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무리 춘추 전국시대라고 할지라도 상중에 건드리는 것은 도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나라 왕을 만났어요. 만나서 2번 절을 하고 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 후에 일어서서 애도의 말을 전한 거예요. 그 제나라 왕이 아니 축하면 축하고 애도면 애도지 축하는 뭐고 애도는 뭐냐 이러니까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나라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성을 10개 차지했으니 그걸 축하할 일이오. 그러나 성을 10개 빼앗은 것은 또 애도할 일이오. 왜냐하면 연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로 그 당시 그 춘추 전국시대지만 가장 강한 진나라의 사위나라가 아니요, 혼인 관계를 통해서 사위가 되었거든, 그 왕이. 그러다 보니 이거 연나라의 10개의 성을 빼앗은 것은 진나라를 원수나라로 만든 것이요. 그래서 연약한 연나라가 앞에 선봉에 서고 그리고 진나라가 뒤에서 민다면 당신의 나라, 이 제나라는 어떻게 되겠어? 그 운명이 뻔한 것 아니요. 그래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요. 그제서야 이 제나라 왕이 사태의 심각성을 안 거죠. 성을 10개 빼앗았다고 좋아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또 외교 관계로 보면 심각한 문제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소진이라는 이 사람에게 제나라 왕이 그러면 어쩌면 좋겠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성인은 일을 함에 있어서 화를 복으로 돌리고 실패로 인하여 공을 이룹니다 라고 했어요. 화를 공으로, 화를 복으로, 그리고 실패를 공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정치력이라고 하는 거죠. 제나라 왕이 이왕에 실수했지만 이것을 연나라에게 무조건 돌려주고 진나라에게 사죄한다면 진나라는 당신을 덕이 있는 왕으로 볼 것이고 연나라 역시 당신을 덕이 있는 왕으로 보지 않겠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합종연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를 복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실패를 공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치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좀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나라 왕이 화를 부를 짓을 했지만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제나라 왕이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잘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화가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비극적인 일을 복된 일로 바꾸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애초에 없으면 좋겠지만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아요.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복된 일로 바꿔가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역은 확대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은 비극적인 말씀으로 시작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마땅히 여기니라 이랬어요. 사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것은 당연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일의 주동자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였고 이제 한 사람 죽였으니 끝이다 이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죠. 스데반의 순교는 비극적인 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바로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에 불행한 일이 설상가상으로 다가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어떠했습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했어요. 큰 박해, 여기에 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크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했습니다. 스데반의 장례식이 거행되면서 성도들은 슬픔에 빠졌는데 크게 울었다라고 했어요. 크게, 여기도 크게라는 말을 붙이고 있죠. 사울은 자신감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면서 잔당까지 다 싸그리 다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이 정도면 설상가상이 아니라 초토화죠. 겹겹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임했어요. 이걸 일본어로 가르쳐서 까니마 똑까고 똑까라고 하네요. 그래서 겹겹이 당한 거예요. 설상가상보다 더 심각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당한 일을 보십시오. 큰 박해, 뿔뿔이 흩어짐, 장례식과 큰 슬픔, 그리고 마구잡이, 투옥, 어느 것 하나 좋은 일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우리가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이 박해의 상황, 사람의 힘으로 감당해내기 어려우리만큼 몰아치는 이 시련, 어찌 보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감당하기 힘든 설상가상의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례없는 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임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집요하게 박해의 영역을 확대해 갔습니다. 성도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1절 후반부에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랬어요.
설상가상을 넘어선 엄청난 박해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와야 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무리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이죠. 근데 그 사도들은 남아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죽을지언정 여기를 떠날 수 없다 했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확신으로 차 있는 사도들, 그들이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의 무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됐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와중에 다 흩어져 버리고 거기에 12명의 사도만이 남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했죠. 오늘 같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각각 집에서 흩어져서 드리시고 교회에서는 영상으로 송출할게요 이러면 되지만,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사도들만이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이 상황, 그래서 황량해진 그 모습을 보면 더 쓸쓸했겠죠.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살리셨고 교회는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이 엄청난 시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신뢰하시고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더욱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은 1절에서 3절에 이 엄청나게 광풍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은 그 화를 어떻게 복으로 바꿔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 큰 박해가 임했고 크게 울었다, 큰 슬픔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가니 7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쫓겨났어요. 엄청난 능력이 일어난 거죠. 8절에 보니 사마리아 성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크다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 중에 크게 기뻐하다는 말이 헬라어는 좀 달라요.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그 양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어떤 그 차이 비교 때문에 다른 단어를 썼지만 의미상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비되는 거예요. 1절, 2절에 크다라는 말과 7절, 8절에 크다라는 말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련, 박해를 바꾸셔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가 큰 박해와 큰 슬픔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니 큰 이적이 나타나고 큰 기쁨이 임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으로 만드셨습니까? 제일 복 중에 복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없는 기독교 역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돌들을 들어서도 역사하시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복음은 그냥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있다가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박해와 시련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셔서 그를 위대한 사명자가 되게 하셨어요. 박해의 현장의 중심에 있던 그 바울, 사울이죠.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이 경험을 기반으로 평생토록 흔들림 없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확대시키는 사명자로 살게 하셨고, 성경 말씀을 여러 권 쓰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박해가 있었던 이 현장에서 사울을 변화시키셨어요. 박해의 앞잡이에서 박해 받는 자, 사명자로 바꾸셨어요. 엄청난 역설이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해서 그 주동자가 되었어요. 또 7장 5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사울의 흔적이 나오죠. 거기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학생 때 그러죠. 너 내 가방 들어. 힘없는 애한테 가방 들어. 뭐 이러면 또 들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폭력 행위들이 요즘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울이 주동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너네가 행동에 옮겨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박해의 앞잡이가 되었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행한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예 색출해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이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거죠. 순교 현장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는 주동자예요. 그러니 스데반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겠죠.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장면을 그는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과 다르게 죽어가는 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다메섹 도상이었지만 그곳에서의 한 번의 충격으로 확 변화된 게 아니죠.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사도들은 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가? 하나하나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고 충격받은 바가 있고 준비된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박해의 현장에서 주동자로서 박해의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태를 보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수와 같은 사람도, 꼴불견인 사람도,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평생의 겸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도 변화시키시고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변화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다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스데반은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은 사울에게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하게 행동하는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유지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아무 영향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조차도 하나하나 누적시키셔서 큰 변화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 믿겠노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평생에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 고비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도움을 줬던 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권고도 했겠죠. 도움도 줬겠죠. 근데 권고한 것이 아무 소용없구나, 그 열매와 결실을 보지 못하고 또 헤어지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경험이 누적되었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큰 도구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박해하는 자의, 박해하는 그 현장조차도 박해하는 자를 바꿔서 사명자로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임했고 그로 인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했던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안목과 그 역사는 생각보다 크십니다. 전화위복의 역사는 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잔멸되는 듯 했어요.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니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살아남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도 마지막에 보고하라는 예루살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어요. 잔멸이 아니라, 위축이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심에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교회는 부흥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박해를 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폭력적인 행위를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뒤에서 사주했어요. 보증서까지 써주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도움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잔멸하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졌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재밌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씨를 흩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때가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 없어졌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흩어졌다예요. 흩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오직 유일하게 사마리아 성에만 기쁨이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수천 명의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졌고 대표적으로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큰 기쁨이 임했다 하는 이야기를 해놓았을 뿐인 거죠. 흩어진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곳곳에 흩어졌기 때문에 곳곳에서 씨앗을 내는 거예요. 씨앗이 싹을 내는 거예요. 씨앗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아스팔트 틈새 거기에서 싹을 틔워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스팔트를 막 들어 올리면서 싹이 나지 않습니까? 생명은 참 위대한 거예요. 집요한 사울이 아예 잔멸시키려고 했지만 그의 속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면서 안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셨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옥에 가둠으로써 이 땅에서 아예 기독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들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루셨어요. 복음을 확산시키셨습니다. 전화위복의 반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라질 위기의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조차도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변화되고 또 복음이 확산되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대표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슬픔이 변화해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교회의 중심 일꾼이고 그를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돌에 맞아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를 앞장서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들은 슬픔을 이겨내면서 장례식을 치렀죠.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근데 스데반을 잃었을 때의 큰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진 자리마다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도록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것은 슬픔일 수 있지만 그것이 썩음으로써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가 나타나므로 큰 기쁨을 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거기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없을 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확산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쫓겨납니다.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섭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유무상통하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새 생명의 기쁨이었습니다. 1절, 2절에 1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2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랬는데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랬단 말이죠. 귀신은 크게 소리 지르며 쫓겨나고 중풍병자는 걷고 각종 문제들이 해결 안 받고 그러면서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땅은 소외된 땅이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 같은 그런 우상으로 이끄는 자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복음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까지 이르면서 그 지역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었다면 유대 지역에 있는 땅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저주받은 땅인 사마리아 성까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무한한 능력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에 박해를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여 버려두신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거기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새 역사의 출발점이었더라는 거죠. 사울이 변화되고 또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곳에 큰 기쁨이 임하고 이래서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다른 지역은 여전히 어두운 곳이었을 거예요. 박해가 임함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명자 사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잔멸의 상황을 바꾸셔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큰 슬픔을 바꾸셔서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사울의 박해도, 성도들의 큰 슬픔과 고통도 무모하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 즉 고통스러운 것, 슬픈 것까지도 다 바꾸셔서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연약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설상가상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결코 어려운 그 상황에만 매몰되면서 거기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만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능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위복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큰 슬픔으로 인한 고통의 상황을 바꾸셔서 큰 기쁨과 큰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제를 극복하며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겹겹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이 속에서 누구 탓하며 원망이나 하며 우리는 지낼 수 없나이다. 이런 고통의 상황조차도 들어서 변화시키시고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선한 열매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드렸나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절망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화가 변하여 귀한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옵니다.